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라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5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화창한 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보며 인사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까 우리 부모님들 축복하는 시간에 또 찬양하면서 또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마음이 많이 뭉클하고 어머니가 생각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누구나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코끝이 찡해집니다. 마음이 뭉클해져 오죠. 부모님을 이미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분이라면 사무치는 그리움에, 아직 부모님이 계신 분이라면 감사함과 미안함에 가슴 한쪽이 시리겠죠.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부모님은 늘 그립고 보고 싶고 아련합니다. 부모님께 자주 마음을 표현하세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좋은 선물 아니라도 돼요. 많은 용돈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한박 웃음을 지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 그리고 제5복음서라고 불립니다. 매우 논리적이며 신학적으로도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던 위기 상황과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비전과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35장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하나님께 돌이켜 정결한 백성이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36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 왕 통치 기간, 아수르 침공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예언까지를 다루고 있고 40장부터 마지막 장인 66장까지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통한 구속과 회복에 관해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엄중하게 선포하지만 그와 함께 따뜻하게 감싸주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크게 강조합니다. 부모님이 때로 자녀를 꾸짖고 체벌하지만 그것은 미움이나 외면이 아닌 더 큰 사랑이 그 밑바탕에 있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49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꽃으로 비유하자면 어떤 꽃일까요? 저는 물망초라고 생각합니다. 물망초의 꽃말은 잊지 마세요입니다. 영어로는 Don't forget me 또는 forget me not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녀를 버리거나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새기신다고요? 손바닥에 새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대 근동에서 종들은 때로 주인의 이름을 자기 손목이나 손등에 문신처럼 새겨서 소속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이 주인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야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손바닥에 새겼으니 가장 먼저 눈에 띄겠죠. 그래서 늘 가까이 하며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는 구절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을 뜻합니다. 백성의 눈에는 성벽이 무너져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현실의 성벽은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회복하실 성벽의 모습을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벽은 보호와 안전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 밤낮으로 지켜보시며 그 계획을 잊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기울어가는 나라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이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16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상황이 아무리 무너진 성벽 같아 보여도 나는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깊이 새기고 매 순간 그것을 보며 너를 기억하고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그분의 살점은 떨어져 나갔고 손과 발목, 옆구리는 깊이 찔리셨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는 고통을 감수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벌거벗겨 내쫓지 않고 수치를 가릴 가죽옷을 손수지어 입히셨죠. 그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뜻합니다. 죄인을 구속하시고 멸망에 떨어져야 마땅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타락하고 죄지어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동물을 잡아 옷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손수 바느질하여 내 옷을 지으시던 어머니의 손길을 기억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도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 평온하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시편 131편 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사야 66장 13절에도 상처 입은 백성을 감싸는 모습을 어머니 품에 비유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선지자 예레미야도 범죄하고 타락하여 징벌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 어머니의 사랑과 닮았나요?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랑이기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면 유다 백성은 이렇게 불평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게 유다 백성의 불만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우리를 잊어버리셨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모른 채 하실 리가 없어요. 이런 태도였다는 겁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밤에 이 금요 부흥회를 마치고 들어갔는데 아들이 수줍게 뭘 이렇게 내밀어요. 뭔가 보니까 카네이션 꽃이에요. 이쁘네, 고마워. 그리고는 꽃을 들어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아들이 꽃을 줬으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 옆에 있는 거예요. 너 과제 있다고 했잖아. 과제 마저 마치고 얼른 잠자리에 들어라. 그런데도 가지 않고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쭈삣쭈삣해요. 뭐 할 말 있니?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너무 늦게 드려서 죄송해요. 그때 시간이 한 11시 정도 됐거든요. 제가 과제가 바빠서 이제야 꽃을 드리네요. 다음에는 더 좋은 걸로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리 웃음이 나던지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직 어버이날이 지나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 마음이 어떤지 알기에 살포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꽃보다 선물보다 무언가 좋은 걸 받는 이보다 자녀가 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좋더라고요. 아빠 미안해요. 늦게 드려서 다음에는 더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말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은 잘 몰라요. 그걸 깨달으려면 오래 걸리죠. 시집 장가 가서 자식을 낳아봐야 그제야 깨달으려나 금방은 알지 못합니다. 자식이 부모 마음 몰라준다고 약간 서운할 수는 있어도 미운 마음이 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안타까운 거예요. 유다 백성은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를 잊으셨구나, 우리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러나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미워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마음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임에도 사랑하셨다는 거죠. 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죄 짓고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둘째 아들을 기다리죠. 아버지의 아픔은 자식이 곁에 없다는 거였지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는 게 아니었어요. 내 재산을 흥청망청 다 허비했다는 데 있지 않았어요.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마음을 서운하게 했어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을까요?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절대 잊을 수 없다는 뜻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형 다윗의 장자인 암논을 죽이고 그슬로 도망했을 때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이었고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이었는데 세 번째 아들이 맏아들인 암논을 살해한 겁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에 보면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그 슬픔이었습니다. 39절에도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고 했습니다.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아들을 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기억하며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한 사건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따르는 군사를 이끌고 왕궁을 향하여 진격해 오자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급히 왕궁을 떠납니다. 그러나 끝내 반역은 평정되고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락에 올라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통곡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5번이나 아들을 부르며 슬퍼합니다. 생각해보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2번이나 안긴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압살롬을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리워하며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부모님의 모습 아니었던가요? 한 번은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전합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실화로 전해져서 신문 칼럼과 노래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서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요. 제가 부모님께 너무 큰 죄를 지었으니 저를 잊으셔도 좋습니다. 며칠 후 출소하게 됐어요. 만약 부모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신다면 마을 앞 어기 떡갈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만 매달아 주십시오. 손수건이 보이면 내릴 거고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기차를 타고 그냥 지나갈 겁니다. 출소 날 청년은 떨리는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 고향 마을에 들어섭니다. 나무에 손수건이 없으면 어떡하나, 떡갈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메어져 있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까워지자 함께 탄 승객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눈을 뜬 청년의 앞에는 수백 수천 개의 노란 손수건이 온 나무를 뒤덮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아들이 한 장뿐인 노란 손수건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 버릴까 봐 부모님이 나무 전체를 노란색으로 물들여 놓은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판의 두려움은 잊고 축복의 약속을 상기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비온 뒤 하늘에 7색깔 아름다운 무지개를 달아 놓으셨대요. 그 사랑을 믿으세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잊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겁니다. 유대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 들어봤죠? 본문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긍휼히 여긴다는 건 무슨 뜻이죠?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고생은 당신이 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어머니 자신인데 오히려 어머니가 자식을 긍휼히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면 압니다. 자식은 언제나 불쌍해요. 갓난아이일 때 젖달라고 보채며 울어도 불쌍해요. 형이 장난감 빼앗아 갔다고 짜증내며 울어도 불쌍해요. 아내가 아이를 혼내면 불쌍해서 아내에게 뭐라고 해요. 남편이 아이를 혼내면 당신은 뭘 잘했다고 아이를 혼내냐며 남편을 치켜 세웁니다. 밖에서 놀다가 친구와 다투고 들어와도 불쌍해요. 시험 망쳐서 시무룩해 있는 모습을 봐도 불쌍해요. 속상한 일이 있어 밥 안 먹는다고 방문 걸어 잠그고 있는 것만 봐도 불쌍해요. 원하는 대학 합격 못해서 슬퍼하는 아들을 봐도 불쌍해요.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눈물 콧물 흘리며 우는 딸을 봐도 불쌍해요. 결혼해 아이를 가져 입덧하는 딸을 보는 것도 불쌍하고, 방 청소 한번 안 시키고 키운 아들이 장가 가서 며느리에게 잔소리 들어가며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불쌍해요. 진통 끝에 힘들게 아이를 낳은 딸을 보면 또 불쌍해요. 내가 다 아파주고 싶어요. 내가 다 슬퍼해주고 싶어요. 내가 다 고통받고 싶어요. 내 아들, 내 딸은 그냥 행복만 하면 좋겠어요. 그게 엄마의 마음, 그게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대리자로 어머니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돌보게 하신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자기 이름 한마디 불리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결혼하면 무슨 댁, 아이 낳으면 누구 엄마로 불리죠. 인류는 이름도 없고 영광도 없으며 빛도 없는 어머니 품에서 나서 살아갑니다.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53장 2절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구정물에 손을 담그며 헤어진 바지 꿰매 입지 못하신 채 우리를 돌보신 어머니의 모습이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었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아사셀 양이 되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죄에 빠져 멸망해가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어머니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사랑 앞에 어떤 걸 자랑할까요? 그 사랑을 무엇과 비교할까요? 오직 감사하며 그 사랑만을 자랑해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머니의 사랑은 보호하며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성벽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뜻합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립니다. 성전과 성벽을 다 회파해요. 그때 파괴된 성전은 기원전 516년경에 재건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은 기원전 444년이나 돼서야 끝났습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해가 BC 538년이거든요. 그러나 그때 귀환했어도 거의 100년 동안이나 성벽은 훼손되고 파괴된 채로 방치되고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전해준 조국의 참상을 듣고 자기가 왕으로 섬기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합니다. 왕이시여, 나로 조국으로 돌아가 조국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의 재가를 받은 느헤미야 총독은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은 안전망입니다. 안전망에 구멍이 생기면 위기감을 느끼죠. 경제 안전망이 뚫어지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건강의 안전망이 망가지면 질병에 대한 걱정으로 긴장하지요.
정서적 안전망이 사라지면 우울감과 불안으로 흔들립니다. 누구나 견고한 안전망, 견고한 성읍을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성벽은 다 무너진 채로 방치되고 있어요. 자기들을 보호해줄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스러웠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너져 방치된 성벽을 보며 두려워하는 너희를 내가 살펴보고 있다. 적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염려하는 너희를 내가 보호하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무너진 성벽은 내 앞에 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기대했던 성벽이 다 무너진 채로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삶의 위기가 다가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너진 성벽 너머로 와서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밤에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중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와 부딪히며 넘어져 중태에 빠진 30대 엄마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작년 10월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전동 킥보드가 인도로 돌진해 올 때 엄마는 본능적으로 2살짜리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킥보드는 그대로 엄마와 부딪혔고 엄마는 보도블록에 심하게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무사했어요. 킥보드가 돌진해 올 때 부딪히면 다친다는 걸 엄마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안위보다 2살짜리 딸 아이의 안위가 더 걱정이 됐던 거죠. 자기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를 꼭 끌어안았고 아이는 안전하게 살았지만 그 엄마는 그 충격으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자기를 희생해서 자식을 살리는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 십자가에 희생시켜 우리를 살리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새 생명,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늠조차 할 수 없지요. 가슴 벅차도록 큰 사랑 앞에서 겸손해지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말씀은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였어요. 요약합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 봅니다. 그 사랑은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랑이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랑이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다. 보호하며 구원하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깊이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